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이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사순절은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엄숙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최고의 진리는 무엇이죠? 죽고 사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집트의 나이 많은 수도원 원장님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수의를 입혀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도원 원장이 눈을 뜨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웃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수도사들이 수도원 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울고 있는데 왜 웃으십니까? 그때 수도원 원장이 대답해요. 내가 처음 웃은 것은 그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웃은 것은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 내가 웃은 것은 내가 수고를 마치고 천국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후 그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이 수도원 원장처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웃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웃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웃으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죄수가 창밖을 통해서 사형수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는 물론 묶여져 있고 양옆에 사람들이 붙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날 비가 옥수로 내려서 이 길이 질퍽질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질퍽질퍽하는 곳에 옆으로 살짝 비껴가고요, 웅덩이가 있으니까 살짝 뛰어서 가더랍니다. 30분 후면 죽을 사람인데요. 그것을 간수도 알고 자신도 압니다. 그런데 웅덩이를 피해갑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오히려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모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기 위해서 매일 죽습니다. 가을의 단풍을 보세요. 가을의 단풍은 낙엽으로 떨어지죠. 청소부 아저씨들은 굉장히 귀찮은 존재이지만 나무에게는 이 낙엽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낙엽이 나무를 살리죠. 떨어져서 썩어서 노폐물 속에서 질소인, 칼륨들이 생겨서 나무의 뿌리에 스며듭니다. 줄기로 타고 올라가죠. 열매를 맺히죠. 나무는 결국 죽어서 나무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은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포가 죽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40조의 세포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매일 100억 개의 세포가 죽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손을 보세요. 이 손가락 보시죠? 이 손과 손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포들이 죽어서 생기는 공간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세포가 적당한 시기에 죽지 않으면 이 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벙어리 장갑처럼 붓는다 그래요. 모든 세포는요,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죽지 않는 세포가 있다 그래요. 무슨 세포이죠? 암세포입니다. 스스로 죽기를 거부하고 세포를 분열시켜서 몸 전체를 죽이는 거죠. 죽지 않고 살기만 한 세포는 암세포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세포는요, 때가 되면 죽어요. 결국 죽어야 사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죽어야 산다는 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일종의 진리가 있는 것이 역설의 진리죠. 고난이 유익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절대로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고난이 유익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까요?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진리죠.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죽어야 산다,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적어도 엿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바로 6월절 엿새 전과 6월절 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죠? 6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맷이 있습니다. 명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로 말하면 부활절 같이 큰 명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명절은 8일 동안 지키는 명절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6월절 며칠 앞두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6월절은 한 100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요, 이때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를 의미해요. 싸움에 나갔던 장군이 돌아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에게 복이 있기를. 더 위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마지막 줄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여 복이 있기를. 군중들은요 이미 예수를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날 분위기는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복이 있기를.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가 있었죠. 5천 명을 떡을 먹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가 피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군중들이 몰린 것은 예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소생시켰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현상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죠.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제 틀렸어.
예수를 죽이기는 틀렸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제거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분이 타신 동물은 어린 나귀예요.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겸손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고 있습니다. 이때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복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헬라 알렉산더가 이미 이스라엘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헬라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열광적인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복 있기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왜 그러나 하고 조사해 봤더니 나사로라는 사람을 예수가 살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의 철학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인생관이죠. 영광.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뭡니까? 인생의 성공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영광이죠. 자기를 최대한 알리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했을까요? 지금 예수는 최고의 승리자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고 기적을 일으킨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린 분으로 최고의 승리자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자기 철학 인생관으로서 최고의 승리자인 그 예수를 만나고자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헬라 사람이라고 그대로 직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빌립을 찾아옵니다.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와요. 왜 찾아왔을까요? 빌립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빌립이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지 않는데 왜 요한복음에는 빌립이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할까요? 그것은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 말로 돼 있어요. 헬라 이름입니다. 이 헬라 말이 능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립을 찾아왔어요. 근데 빌립도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아주 당황스럽게 헬라 사람 찾아오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친한 안드레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모여서 유대인의 명절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때 헬라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온 인류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죠? 유대인, 헬라인으로 표현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 헬라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 인류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우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면회를 요청했는데 단순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헬라에는 유대인을 제외한 전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방문은 머지않아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이방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이제 자기가 하실 일이 거의 끝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며칠 후면 6월절에 죽는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헬라인을 보내셨구나. 나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는다. 십자가 지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헬라 사람을 보내셨구나 라고 해석했어요. 예수님은요, 6월절에 이 헬라 사람이 온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봤죠?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들에 백합화 하나 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위대함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국지적인 명성을 얻을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람 앞에 드러나는 거죠. 사람 앞에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이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 알쏭달쏭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죠. 그런데 예수가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으셨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막힌 담을 헐어보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요, 인간과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십자가가 왜 중요하죠?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그렇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가 죽으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난 이 사건이죠? 예수가 죽으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영광일까요? 어떻게 죽는 것이 영광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뭐죠? 연말에 연예인이 연예 대상을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내년 정도 한참 있으면 있지만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너무나 달라요.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죽음이 영광일까요? 영광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통 열매를 영광으로 생각해요. 오곡백과가 수많이 열린 것, 추수의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고, 이것을 열매를 영광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열매만 보죠. 근데 열매가 익을 때 뭐가 있죠? 익는 과정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대가를 지불하죠. 씨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국화꽃을 피우기에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시를 그냥 어렸을 때 외우기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깥에 국화꽃 있죠? 저는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우는지 국화를 집사님이 키우는 걸 보면 알겠더라고요. 매일같이 물을 줘야 돼요, 그 국화는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다른 꽃은 안 그러는데 국화꽃은 그래요.
사람은요, 열매를 보지만 예수는 씨를 영광으로 보십니까? 열매를 영광으로 보시죠? 어떻게 보시죠? 씨를 영광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사람은요, 결과를 영광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그 과정을 영광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사람에게 요즘 교사 되기가 어렵잖아요. 축하한다, 합격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진짜 영광은 뭐죠?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뿌린 씨, 그게 진짜 영광인 것이죠. 성경은 오늘 예수가 말하는 영광은 열매가 영광이 아니라 씨가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성공의 열매가 영광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수고한 씨가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서도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군이 있는가 하면 파월 장병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리탄에 몸을 던져서 사망한 강제구 소령이 있어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전 국민을 전쟁에 몰아넣은 나폴레옹이 있는가 하면 4개의 박사학위가 있지만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간 슈바이처가 있어요.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행복은 뭐죠? 원하는 것을 얻어서 즐기는 게 행복입니다. 거룩은요,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얻기만 위해 살아갈 때, 사람이 얻기만 위해 살아가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얻은 것을 즐기면 행복하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요, 남을 살리지 못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죠. 그런데 주기 위해서 얻는다. 이것이 죽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보냄받은 분은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예수님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분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보냄받은 이가 보내심 이의 뜻을 다 이루면 어떻게 되죠? 영광이 되는 거죠. 예수의 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편안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보냄받은 사람의 영광이 뭐죠?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도요, 어떤 일을 막 하고서 어떻죠?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죠. 때로는 자기 한 일을 나팔을 불어요. 왜 그렇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보냄받은 사람의 영광은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영광을 주는 거죠? 보낸 사람이 주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게 영광이죠.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께 다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맡기신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 어떨까 했을까요? 야, 이제 내가 한 자리 할 때가 됐구나. 잘 보여서 나도 한 자리 해야지 라고 했을 텐데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위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영광은 소유가 아니다. 영광은 지위가 아니다. 자신이 심어놓은 거, 여러분, 자신이 심어놓은 거 다 갖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시대에 끝나는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시대가 끝나기도 전에 그 영광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희생되어서 얻어지는 영광, 내 때만이 아니죠. 그 씨앗을 받아서 열매로 익어가는 수천 수만 사람들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바로 그 영광의 인물들인 것입니다. 자기 시대 끝나는 영광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수천 수대에 이르는 영광인 거죠. 죽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24절 다시 볼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죽음을 농부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농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요즘 겨울에 이렇게 가보면 보리가 있죠. 보리를 이렇게 쑥 끄집어내면 보리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보리 껍질이 붙어져 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그럼 속이 비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알맹이가 그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 자기 걸 다 준 거예요. 자기를 깨트려서 자기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죽은 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깨트려 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죠. 워츠만미의 사람이 있는데 자아가 죽을 때라는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존재를 C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은 속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속사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까?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사람에게 있는데 이상하게 겉사람에게 막혀갖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네요. 이 겉사람은 육의 몸, 죄의 몸이라고 하죠. 이 껍데기를 어떻게 깨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이 죽이는 것이죠. 성령은 늘 말씀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껍질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잘 깨지지 않아요. 이 껍질. 이 껍질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자기 사랑이죠. 우리는 하루에 200번 내지 300번 정도 나를 생각한다 그래요. 자기를 엄청 사랑해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5절에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목숨, 이 생명은요, 자기 뜻, 자기 의지, 이것을 버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요? 자기 죽음이 해답이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짠느 규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미래의 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의 나는 하나님께 드려버리라. 자기 죽음이, 나의 육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껍질을 깨트려 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바깥으로 흘러나올까요? 그것은 매일 죽어야 되는 것이죠. 세포가 죽어야 살죠. 낙엽이 떨어져야 나무가 삽니다.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부활하시죠. 성경의 가장 큰 진리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과 관계에서, 교회 관계, 성도들과 관계에서, 직장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돼야지 이러면서 사람들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치밀죠. 정말 해대도 너무해. 난 할 만큼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아직 부활절도 아닌데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빨리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죽은 채 했을 때예요. 사람이 죽은 채 하다가 갑자기 살아나면 그거 사람과의 인간관계 더 문제 생기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죽은 채 하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죽는 곳이죠. 자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죽고 예수를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26절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기도 응답하시고 수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자기 겉사람을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죽은 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 게 신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될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맞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죠.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가게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 우리도 이 영광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죠. 이 기도 쉽지 않죠? 하나님, 이 영광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죽는 자리도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진리는 꼭 교회 생활만 해당되지 않아요. 꼭 신앙생활만 해당되지도 않고요. 사회생활에도 다 해당돼요. 황해도 어느 교회가 6.25 때 폭격을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성도들이 기도했겠죠. 근데 6.25 때니까 교회를 지키기가 쉽겠어요. 다들 살기가 어려운데 18살 먹은 처녀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지어라. 주님, 제가 무슨 힘으로 교회를 짓습니까? 이렇게 되묻죠. 안 그렇겠습니까? 18살 처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잡지를 본 거예요. 거기에 광고가 있는데 안구를 삽니다. 눈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광고를 가지고 그 병원에 갔어요. 제 눈을 사주세요. 의사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의사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도대체 교회가 뭐기에 이 멀쩡한 처녀가 자기 눈을 팔려고 하나.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갔다 그래요. 몇 번 나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등록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처녀를 의사가 불렀어요.
아가씨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을 팔려고 하다니 장합니다. 제가 미력 하나만 돕겠습니다. 눈을 사주는 대신 제가 교회를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를 양녀로 삼았다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다 그럽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기를 희생한 사람에게 다시 사는 은혜를 주신 거죠. 죽으면 사는 거죠. 죽으면 사는 이야기는 장사의 원리에도 포함돼요. 우노 다카시라는 요식업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식당만 열면 대박이 터지는 사람이었어요. 우노 다카시 장사의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손님을 기쁘게 하라. 가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득을 볼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 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익을 보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여기에 달린 거죠. 여러분, 구제 뭐예요? 돈을 잃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좋은 가정이 뭐예요? 내가 죽어 가정을 살리는 거죠. 어떤 부인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쓴 목적은 남편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다 끝날 때까지 우리 남편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요한계시록을 다 쓰기 전에 이 남편이 교회를 나왔네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 나오자마자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교회 문을 열고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 어린 기도를 하면서 그 며느리의 구원, 사랑하는 자녀의 구원을 이어간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영광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부모가 불철주에 기도해서 부모가 죽은 거죠. 자녀를 위해서 죽으니까 자녀가 살아나는 거죠. 좋은 가정은요, 자기를 죽어서 가정을 살리는 거죠. 좋은 교회가 뭐예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인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언젠간 떠나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희생이 그 교회에서 오래오래 회자되는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일꾼인 거죠.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사순절에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잃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